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개척교회를 사랑하는 패스터 폴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3가지 특권이라는 주제로 좀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하고요.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까? 자, 오늘도 역시 제 주위에 계신 12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하고 참조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개척교회 목회자의 3가지 특권, 그 첫 번째는 청빈 광고 검색은 더 이상 노노노. 자, 현재 목회지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.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십니까? 그 청빈 광고 검색하느라고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. 저도 예전에 그 목회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 스마트폰에 그 북마크나 페이보릿 있잖아요. 거기다가 진짜 한 5개 정도 이거를 이제 저장해놓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 그거부터 봤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는데요.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 이 개척교회 목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,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. 목회자에게 이 목회 현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줄 여러분 잘 아시죠?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설교 단상이 있고, 또 나의 목양을 필요로 하는 양떼가 있고,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요. 이게 없을 때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.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자, 청빈 광고 검색과는 상관없는 목회 인생, 자,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어서 개척교회 목회자의 3가지 특권, 그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특권입니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또 그것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, 이거 엄청난 특권인 것 같은데요. 저는 그 부교육자 생활을 1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. 그 전도사와 이제 부목사로서요. 근데 제가 맡은 그 전문 부서 외에도 제가 EM이라든가 교육부, 또 찬양팀이라든가 미디어 부서,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. 그 제가 맡은 부서 외에도 교회 행사나 이벤트, 때로는 제15회 무슨 축제 이렇게 이벤트가 교회가 많잖아요. 그 이벤트 있을 때마다 돕게 되고, 또 제가 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행이나 사회를 또 많이 보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.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기 위한 그 정말 본질적인 그 사역은 뒷전이 되더라고요. 그 대신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부터 쫓아가게 되고 그거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본질적인 사역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부터는요,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선택해서 하고요, 거기에 저의 시간과 열정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영적인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,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요, 가장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. 한 또 목사님은요, 기도의 시간을 내 맘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,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, 또 말씀과 설교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해지는 경험을 날마다 누리고 계신다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. 사실 이 유튜브 채널도요,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개척교회 목회자의 특권, 그 3번째는 시작의 특권입니다. 개척교회 목회자는 쉽게 시작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이제 개척교회는 조직이 비교적 단순하지 않습니까? 거미줄 같이만 얽혀있는 거미줄 조직이 아니라 아무리 복잡해봤자 한 별표 정도 모양의 조직이 나올까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나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신속하게 결정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요, 진행한 사역 중에 미주 지역에 있는 14개 교회들을 저희가 좀 재정적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시작의 특권이 없었다면요, 개척교회가 아니었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도 기억하는데요, 지금부터 한 5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운영팀 미팅이 있었습니다. 거기서 그 집사님 한 분께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건을 제시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운영팀 전체 같이 기도하고요, 또 특별히 반대하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그날 모든 게 다 결정되고
그 금요일 저녁에 회의에서 3일 후에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가 신청 접수 받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개척교회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?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,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어떤 예전에 같은 교회 섬기던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시더래요. 목사님 지금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냐고 막 따지듯이 묻더래요.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하는 말이,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는 제가 이거 하자고 하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막으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십니까? 하소연하시는 그런 제가 설교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자,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평신도 지도자분들, 평신도 리더분들이 계시다면요,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 시작의 특권을 선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자, 목사님의 그 꿈과 비전,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이 정말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열어줄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개척교회 목회자의 3가지 특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.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 땅에 계신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진심 응원 드리면서 지금까지 패스터 폴이었습니다.